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오늘은 134편의 시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34편은 짧아요. 1절로부터 3절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밤이라는 게 뭘까요? 밤은 쉬는 때라고도 볼 수 있고, 밤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공급해주는 우리의 인생에 참 귀한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밤은 고난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밤이 우리의 인생에 한 번도 안 오면 좋겠지만 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초장에 오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오고, 어떤 사람은 끝 무렵에 와요. 여러분은 언제 왔으면 좋겠어요? 초장에. 이미 지나간 걸로 끝내기로 하기로. 좋아요. 믿음대로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여간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 고난으로 쭉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남들 그렇게 고난당한다고 힘든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고난 없이 쫙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고난 없이 쫙 가는 게 좋아요. 근데 둘 다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다 보면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제가 볼 때 영적으로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없어 보십시오. 모든 게 수술 다 잘 풀려보세요. 그럼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가? 조금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럴 때 금요철이라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부흥에 있다고 해도 남의 일처럼 여겨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너무 잘 풀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게 잘 풀리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상하 침상에서 누웠대요. 그냥 침대가 아니고 상하, 코끼리 상하 있잖아요. 그 뿔, 그걸로 만든 침상에서 눕고, 아침에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와, 아침에, 그 옛날에 아침부터 송아지 고기 먹으면 맛있을까? 그런데 어찌됐든 우유를 마시면서 치즈와 버터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집에서 집을 더 연장시켜서 내 집을 넓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면서, 여자들은 발목에다가 쟁쟁쟁 소리가 나는 금 발목걸이를 차고서 걸어갈 때 쟁쟁거리며 걸었대요.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역사의 최악일 때예요. 물질로는 가장 부자고, 사람들이 걱정이 없어서 자기를 위해서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멸망시켜 버리려고 하는 계획을 짜고 있을 때예요.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여간 계속 낮이다, 그러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북쪽으로 가면 6개월 내내 낮이고 6개월 내내 밤인 그런 지역도 있다고 그래요. 전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런데 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계속 낮이라 그때는 잠자려면 카텐 치고 밤이라고 생각하고 자야 돼요. 그리고 계속 밤일 때는 낮이라고 생각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장 적당한 게 그냥 밤중도 있고 낮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여러분, 밤이 올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낮이 올 때는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밤은 온다. 그리고 밤이 지나갔다. 밤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밤에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성전에 서 있어야 복을 받아요.
밤이 올 때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요. 사람들이 해결해 줄 줄 알고. 또 밤이 오면 인생의 슬픔을 노래하기 위해서 무슨 콜라텍 같은 데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아무리 좀 잊어버리려고, 내 인생의 밤을 잊어버리려고 아무리 애쓴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보니까 밤에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 성전에. 그래서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래요. 그때 성전에 서서 뭘 해야? 성경에 보니까 그 밤이라도 기죽지 말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절 따라해 볼까요? 기죽지 말자, 하나님께 송축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여러분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송축해야 돼요.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우리가 계속 까부러치고 힘들 때, 낙심이 될 때 주님을 막 송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주 부르는 노래 중에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밤이 오거든 찬송을 좀 많이 부르세요. 기도하려고 딱 있으면 자꾸 눌릴 때가 있어요. 정말로 인생의 밤이 오면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돼요. 자꾸 한숨만 쉬어지고 잡념만 자꾸 들고 근심하고 있지 기도가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찬송 부를 때 이런 찬송 될 수 있으면 부르지 마세요. 멀리 멀리 갔더니. 그거는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는 노래예요. 근데 송축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 노래라는 것은, 원래 노래를 성경에 보니까 아벨이라든지 셋이라든지 하는 복받은 사람들의 계보에서 시작되질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서 4장을 보면, 한번 4장 보실까요? 창세기서 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잠깐만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하는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일까요? 첫째, 아벨의 족보다. 둘째, 가인의 족보다. 셋째, 모르겠다. 첫째, 둘째, 셋째. 시작. 다시 한번. 이상하다. 첫째, 아벨의 족보다. 둘째, 가인의 족보다. 셋째, 모르겠다. 하나 둘 셋 하면 일시에 여러분의 손으로 이렇게 올리면 돼요. 제가 보여줬는데도 안 하면 이상해요. 하나 둘 셋. 이야, 왜 제가 2번에다가 답을 줬냐면 승리하자고 해서 V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가인의 족보에 나와요. 근데 이상한 것은 가인의 족보에 있는 사람이 음악성이 탁월했나 봐. 여러분, CCM 가수들이 노래를 잘합니까? 아니면 BTS가 노래를 잘합니까? BTS 맞나요? 저는 BTS가 뭔가 했더니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쉽게 말하면 침례신학대학교, 저는 이렇게 알았거든요. 정말로 저는 BTS 막 거기서 야, 침례신학대학이 언제 저렇게 막 굉장해졌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방탄소년단이래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노래하는 사람이 잘 불러요? 아니면은 찬양하는 그런 CCM 가수들이 잘해요? 은혜가 있어서 그게 은혜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음악성을 딱 보면 세상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훨씬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음악성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세상에 앞서 있어요. 훨씬 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CCM 들려주고 또 세상 노래 막 들려주면요, 세상 노래의 그 비트하고 세상 노래 랩이라든지 막 이런 쪽으로 막 가면 젊은 애들이 거의 눈이 풀리면서 미쳐버려요. 그리고 그런 그 세상 노래를 부르는 콘서트 같은 데 가면 막 몇십만, 막 10만 명 쫙 모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퀸인가 퀸이 맞아요?
거기서 불렀던 게 무슨 노래가 그렇게 유명했죠? 예. We are the world 막 이런 거 맞나? 예, 몰라요. 하여간 그거 부를 때 막 이러고서 막 부르는데 그 패러디하는 그 CM도 있더라고요. CCM인지 모르죠. CM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어찌 됐든 목사의 무식함이 마구 드러나고 있어요. 막 We are the world 막 부르는데 We are the champion. 제가 We are the world인 줄 알았어요. 근데 We are the champion 하니까 막 챔피언 부르는데 그때 모인 관객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이 이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이 교회 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막 저 유럽에서 축구 시합 있을 때 막 와 그러고 막 우리 누구예요? 손흥민 나와갖고 막 할 때, 야, 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세상 노래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데 CCM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데는 그렇게 안 가요. 특별히 믿음이 좋은 청년들만 좀 가요. 그걸 보면 왜 그럴까? 음악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이 사실은 저는 음악은 잘 몰라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인의 후예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것은 그래서 세상에 어디에서 주로 노래가 많이 불려졌냐면 처음에 초창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데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 밑에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며 노래하고 놀았어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그 노래 가지고 우상을 보고서 거기서 춤추면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그렇게 깊이 찬양했느냐? 다윗 시대 때부터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노래를 가지고 대부분은 다 자기를 노래하고 우상을 노래하고 세상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노래를 딱 갖다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노래로 확 바꾼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찬양을 하는 전문가들을 세우고 찬양대를 만들고 아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직접 그렇게 하프를 쳐가면서 찬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황소를 드린 것 같대요. 그러니 여러분 황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황소 잡을 능력이 안 되면 찬송이라도 막 불러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잖아요. 하나님 황소 한 마디 받으세요. 송축해 내 영혼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받았다 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귀한 거예요. 다윗은요 그래서 주님 앞에 힘들 때마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인생의 밤이 왔어요. 사업이 안 돼. 애가 결혼했는데 한 일주일 살다가 깨트리고 와버렸어. 그리고선 집안에 방콕해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서 두문불출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고 남들은 애들이 시험 본다 막 진학한다 막 그러는데 우리 애는 세상에 대학 못 가도 좋은데 건강하기만 해도 좋겠는데 그렇질 못해.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부모 자녀도 있다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남들이 생각할 때는 야 그래도 뭐 아무개는 직장 다닌데 그래 월급 많이 안 주는 직장이라도 괜찮은데 그래도 나도 아침에 남들 출근할 때 같이 버스라도 타고 출근하는 그런 사람이 돼봤으면 이게 소원인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만큼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 때 세상 사는 게 너무 고달플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럴까요? 찬송부터 해라. 찬송부터. 찬송을 하다 보면요 아픈 자식이 있는 것도 감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런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할 거거든. 누군가는.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겠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대학 떨어져 가지고 집에서 방콕하고 있어서 에이그 하고 답답해, 가슴이 아프다, 답답해. 그러면 누가 그래요? 그런 자식이라도 있으면 나는 방 안에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겠다 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인생을 살면서 항상 우리는 위만 쳐다보고 사는데 나하고 밑에를 이렇게 보면 우리도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찬송을 막 하다 보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로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면 환경을 바라보던 그 사람이 이제는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요. 바라보는 게. 우리 주님은요, 우리 보고 환경 바라봐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여기 성경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시편 134편이에요. 보라, 1절에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디를 향하라고요? 성소를 향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확확 달라져요. 계속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남과 나를 자꾸 비교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있죠? 자꾸만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잖아요. 정말 가진 거 없고 풀리는 거 없고 내 인생에 정말 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성소를 바라봐. 그러면 성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와요. 위로가. 참 이상한 건 그 위로를 받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기 시작하면 세상이 똑바로 보여요. 그러면서 어떤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환경을 이기는 권세가 주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환경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얘기를 아까 어떤 분하고 잠깐 했었는데 우간다에 우리 선교센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선교센터에 갔다가 그 우간다 북쪽 지역으로 가면 공원들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들, 피그미족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피그미족은 거의 만나기가 힘든데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갔을 때 피그미족 추장과 원로 목사님이 악수를 했어요. 그 대단한 그 피그미족 키가 얼마나 냐면 원로 목사님 의자에 앉았는데 그 앉은 키하고 똑같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피그미족이 무엇을 먹고 사냐면 코끼리를 사냥해서 먹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옛날에는 사람을 사냥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침을 삼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 네, 내셔널 파크래요. 내셔널 파크. 동네 사람들도 거기를 자전거 타고 가기도 하고 어떤 아낙네는 머리에다가 뭘 지고 가고, 그래서 머리에다 뭘 지고 가는 걸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풍습이 비슷하더라고요. 우리도 여인네들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지고 가잖아요. 거기도 가니까 그래요. 머리에다 뭐 지고 가요. 어깨에다 이렇게 묶고서도 애들을 이렇게 묶고도 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자전거 타고 가는 오솔길 옆에서 사자가 한 4-5마리가 멧돼지를 잡아서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가요. 놀랬죠? 아니, 놀래질 않네. 왜, 집에서 사자 키워요? 사자가 저쪽에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귀가 동그랗게 생긴 사자가 뒤에서 그 사자 꼬랑지 있잖아요. 이게 꼬랑지가 새까맣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거든. 그것만 팔랑팔랑하고 있어서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사자 꼬랑지가 흔들리는 걸 자세히 보면 보이거든요. 그럼 이쪽에 임팔라 같은 것들이 딱 있어서 그거 쳐다보고 딱 있는데 그 앞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다니까 사람이.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 그냥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살아. 야,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으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저거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그랬더니 사자가 특별히 미치지 않았으면 사람을 안 덤빈대. 사람한테 미치지 않았으면. 사람을 공격하는 사자는 반드시 죽는데요. 가서 죽여버린대요. 그래서 미치지 않았으면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미쳐야만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은 무기도 없고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치타처럼 빨리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덤비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보니까 왜 안 덤비나 그랬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못 덤비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자가 볼 땐 모든 먹이는 네 발로 겨다니는데 사람은 두 발로 걸어 다니잖아. 그러니까 지가 보기엔 먹이가 아닌 거지.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호모 사피엔스, 하늘을 보고 사는 자예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고 사는 자. 우리는 환경을 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쉽게 말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환경을 지배하지. 그걸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환경으로부터 내가 지배를 받아요. 돈으로부터 지배받고 환경으로부터 지배받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일이 안 풀리면 그때부터 염려, 걱정, 고민, 근심,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거든. 그 능력은 돈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돈 많으면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도 자살을 하더라고. 저는 얼굴이 예쁜 사람은 걱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쁜데도 자살을 하더라고. 이쁜데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자살을 하더라고. 유명한 사람은 자살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밍웨이 같이 노벨 문학상을 타고 세계적인 작가고 유명한 사람도 자기가 자기 총으로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환경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환경의 세파와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것은 우는 사자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 쳐다보고 힘들지, 자영업하기 미치겠지, 앞으로 어떻게 사냐, 은행에다 돈 많이 넣어놓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자도 없어, 야 어떻게 사냐, 서로 얼굴 쳐다보고 근심해봤자 한숨만 늘어지게 해갖고 기차가 줄기만큼 멀어져. 그래서 말할 때마다요, 그 목소리에 한숨이 배어있어요. 말하면서 에이구, 그리고 또 뭘하다가 에이구, 또 에이구. 그래서 세상에도 노래가 있어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래 있잖아요.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더라?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우리 교회는 너무 영역이 대단해서 목사는 타락했고 성도는 은혜가 충만해. 그래서 목사 입에서는 가끔씩 유행가가 나오는데 성도들은 몰라요. 목사님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성소에 서 있어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돼. 성소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은 인생의 밤이 왔다, 그럼 사람 만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러 가잖아요. 그럼 소문만 더러워져. 아무개 망했대, 이 소문밖에 안 나.
그러면 누가 도와주려다가도 안 도와줘. 누구 요즘 어렵대네, 일이 안 풀린대네. 아구 그 집에 남편이 요즘 안 나가고 집에 있대. 그래갖고 새끼를 집에서 다 먹는다네. 아이고 어떡해, 삼식이네. 그러면서 막 또 뒤에서 궁시렁궁시렁해. 도움은 하나도 안 돼. 그래서 교회 가서 얘기 한마디 했다가 그냥 교회를 가기 싫어질 정도로 화딱지가 나고, 그래서 사람이 영과 육이 다 망가진다니까. 그러니까 사람 만나서 얘기한다고 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나왔잖아요. 성소로 빨리 달려가라. 그러니까 인생의 밤이 오면 성전밖에는 없어. 여러분 집에 앉아있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전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성전에 오면 첫째, 별 볼 일이 생겨. 쫙 별이 봐. 별 볼 일이 생겨야 별이 보여. 여러분의 인생에 별 볼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별 볼 일이 없던 인생도 교회 오면 별 볼 일이 생겨.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가 안 되면요, 근심하고 있지 마요. 그냥 머리를 땅에다 팍 쳐박고서 울다가 가지 말라고. 운다고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울어도 안 돼. 눈물 많이 흘려도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일이 안 풀리거든요. 미친 척하고 노래부터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찬송이 참 놀라운 게 그게요, 곡조 달린 기도거든. 찬송이. 그래서 그걸 부르면 그 찬송의 가사가 내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하시거든. 근데 내 인생에 내가 자꾸만 이별을 노래하잖아요. 그러면 헤어져. 어느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둘이서 저녁마다 앉아가지고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불렀대. 이별에 대한 노래를. 6개월 만에 둘이 헤어졌대.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산장의 여인을 부른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 노래 혹시 아십니까? 예, 그 여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예, 산장의 여인이 돼서 나 홀로 외로이, 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갈 사람도 없이 그러고 있었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던 차종락은 낙엽 따라 가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내가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에 확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이런 노래를 부르면 엄청나게 운수대통해요. 어떤 거?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땐 기도로, 쓰러질 땐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곳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도 그거 악보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분이 계시면 이따 오시면 카피해서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감사할 일이 1년 내내 하나도 없어. 작년보다 몸은 더 쇠약해지고, 작년에 있던 사업체는 금년에 날려먹고, 그리고 작년에 떨어진 애는 금년에도 아직도 합격 소식이 없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려요? 내 주변에 있는 아무개 옆편네는 기도도 안 해도 애가 S대학교 푹 들어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금식 기도까지 하는데도 안 되나요? 이러면서 속상해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그 인생의 감사로 확 바꿔져요. 그래서 내 영혼을 먼저 복받기 원하는 데까지 밀어놓으세요. 확 밀고 가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육신이 쫓아가. 그리고 그 육신을 따라서 환경이 끌려와요. 이게 참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 있어요. 사울은 늘 문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블레셋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나?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이 태산이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다 보니까 점치러 가지고 점쟁이 만나러 갔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면 나중에 내가 팔자가 왜 이렇게 독한가, 그래가지고 오늘의 운세라도 쳐다보려고 그래. 자꾸 사람이 그래요. 내가 혹시 번지수 잘못 찾아온 거 아닌가? 내가 절간에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온 거 아닌가? 별 생각 다 할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 사울은 그 길로 간 거예요. 거기로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길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영혼이 죽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고 기도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근심 염려에 사무쳐가지고 육체도 따라 죽고 환경이 안 풀리는 쪽으로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다윗은 어땠는가?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앞에 딱 놓여 있었어요. 똑같이 사울도 블레셋과 싸우고 다윗도 블레셋의 싸움대장 골리앗과 싸우게 됐어요. 그러나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업이 안 된다고 사업장에서 근심만 하고 그거 쳐다보고 있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골리앗은 창과 검을 가지고 딱 버티고 있지만 다윗은, 야, 네가 창검을 가졌어도 하나님 네가 이길 수 있어?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백전백승했어도 하나님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냐?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가노라. 이게요,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 고백대로. 참 이상한 건 말부터 멋있게 던져야 돼. 말부터. 세상에 안 풀리거든 일단 말부터 멋있게 해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더 좋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실패자를 선택하지 않았어. 지금은 실패한 것 같아도 나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거야. 사탄 마귀야, 내가 넘어진 것 보고 기뻐하지 마라. 나는 7번 넘어져도 예수 이름 가지고 또 일어날 거야.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주인공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딸이거든. 우리는 인생의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변두리에 찌그러 살라고 하나님이 보낸 그런 청중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여 간증하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영태 목사가 간증하는 거, 아무개 어떤 간증자가 간증하는 거나 듣는 그런 청중이 아니라 우리 보고 네가 직접 체험해라, 내가 직접 경험해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무한 능력을 너가 한번 소유해봐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주인공은 일단 대사가 멋있어. 그렇잖아요? 엑스트라는 대사도 없어.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 1번, 2번, 3번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주인공은 말이 멋있어요. 성경에 보면 주인공들은 말들이 다 멋있더라고. 형들이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소서. 나는 사람에 팔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보냈나이다. 멋있잖아요. 누구예요? 요셉이요. 멋있잖아요. 창검을 의지하고 나왔으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가노라. 벌써 말이 멋있어요. 말이. 그래서 여러분, 주인공은 말이 멋있어요.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다 이렇게 말이 멋있는 사람들은 끝이 좋아. 끝이 좋아요. 근데 말이 꼭 쪼다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끝이 안 좋아. 그래서 성경을 다 보다 보면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악한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거든 맞받아 치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축복하라. 그러면 좋은 날이 이르리라. 그래서 여러분, 입술부터 먼저 바꿔요. 운명을 바꾸기 전에 입을 바꿔. 그러면 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해. 여자들은요, 운명이 안 좋거든 루즈 색깔부터 바꿔. 그럼 바뀌기 시작해요. 싹 바뀌어. 성경에 어디 그런 데가 있는가?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어요. 9절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는 악한 말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축복을 선포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걸 선포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고난이 잠깐 있지만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은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저주는 떠나가고 악한 마귀는 떠날 줄로 믿습니다.